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는데 본래는 왕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고요. 본래는 양떼들 돌보던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사꾼이 아니고 선한 목자였죠. 양떼들이 배가 고프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목이 마르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늑대나 곰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양떼들을 공격할 때는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하면 이 물매돌이 생각이 나는데 이 다윗의 물매 실력은 평소에 싸우다 보니까 늑대랑 곰이랑 싸우다 보니까 물매 실력이 늘었던 것이죠. 그렇게 목자로 지내다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겁니다. 그날도 아버지가 형들만 데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다윗은 생각하지 않고 다윗은 그날도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라고 해가지고 가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때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보다도 이 다윗을 더 따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따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의 시기, 질투에 고통을 받으면서 오랜 세월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주변 국가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붙으면 이겼습니다.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평안해졌던 겁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을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거는 양떼들을 돌보던 목자 생활을 하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시기까지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평안한 세월을 주시기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세월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도대체 내가 뭐라고 도대체 우리 집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겁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이에요. 그 감사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다윗에게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사무엘하 7장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내실 집을 짓고 싶었던 겁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이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냐면 사무엘하 7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지금 다윗은 너무너무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백향목은 나무 중에서도 나무입니다. 아주 훌륭한 제목이에요. 이 백향목으로 지은 이 궁궐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천막 같은 곳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참 안 좋았던 겁니다. 자기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내실 집을 짓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지내실 이 곳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랐습니다. 아직 다윗은 뭐가 뭔지 잘 몰라요. 모르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있었던 이런 마음은 굉장히 선한 것이에요. 자,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었던 것이에요. 요거 자체는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마음과 정서는 참된 성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또 자신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알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막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넘치면서 이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감사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게 흘러나오냐면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에요. 요것 자체는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막 감사한 마음이 막 있는 것이죠. 이 감사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막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자, 요 사람이 살아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인해서 막 내 심장이 뛰고 내 인생이 뛰고 막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이런 열정, 이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선한 마음, 하나님이 사실 집을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워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 11절 하반절 보시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다윗이 죽을 때쯤
같이요.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에게서 태어날 다윗의 씨, 다윗의 자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13절 보시면 그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씨, 다윗의 자녀,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다윗의 씨, 다윗의 자녀가,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후손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본문 14절 15절도 같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다윗의 후손에게 또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다윗의 자녀가, 다윗의 후손이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여러 가지 고통들로 징계는 하겠지만 사울처럼 그 왕위를 아주 그냥 빼앗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아주 빼앗겨 버렸거든요. 왕위를 빼앗겨 버렸거든요.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에게 해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인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내용이 뭡니까?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녀, 다윗의 씨를 통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고, 비록 죄를 짓는다 해도 그 왕위를 빼앗아 버리지는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그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윗은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자기 같은 사람, 비천한 자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이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데까지 인도해 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이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런 약속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미래,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장래에 이르는 것까지도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너무 감사해서 또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사무엘하 7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더 감사한 것이죠. 자, 아무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성취가 됐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었잖아요.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게 뭐지요? 지혜죠. 그렇죠? 솔로몬 하면 지혜가 생각나는데 그냥 똑똑하고 참 지혜롭, 이 정도가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무서움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무너무 지혜로워가지고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그런 지혜예요. 그 솔로몬 앞에서는 아무런 거짓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도저히 솔로몬을 속일 수 없을 것 같은 막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있잖아요. 굉장히 견고한 나라를 세워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주변 국가들이 주변이 이렇게 평안해졌다면은 솔로몬 시대에는 더 나라가 왕성해지는 겁니다. 더 견고해져요. 막 주변 국가들이 꼼짝을 못 합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견고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나라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너무너무 넘치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개인 재산도 그렇고 나라 재산도 그렇고. 이 솔로몬이 세운 나라가, 다스리던 나라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나라입니다. 영원할 것처럼. 자, 근데 솔로몬의 이 노년에 말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솔로몬이 온갖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꺾여버린 것이에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나라가 꺾여버렸던 겁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 쪽에는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질 않아요. 북쪽은 이미 다윗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그래도 왕으로 다스리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남유다, 다윗의 후손들을 봐도 죄를 많이 짓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많이 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 역대하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7절. 이미 북이스라엘, 다윗의 후손과 관련 없는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해버렸어요. 근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약 150년 정도 더 이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했기 때문이 아니고 다윗에게 해주셨던 약속 때문인 것이에요. 자, 역대하 2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비록 다윗의 후손들이 죄를 많이 지었지만 남유다가 150년이나 더 갔던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내용을 보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하나님의 집이었던 겁니다. 자, 일단 그건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 다윗의 나라가 영원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러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러지는 않았던 것이에요. 다윗의 후손들, 남유다의 왕들을 통해서 많은 죄가 지어지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150년이 더 지탱이 되긴 했지만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사무엘의 7장에 나오는 이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 언약, 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가? 우리 누가복음 1장 3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솔로몬을 통해서 조금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의 은혜가 흘러가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다윗 언약이.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까지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태어나는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32절 33절 같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그 예수님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윗은 예수님 태어나기 한 1000년 전 사람입니다. 맞을 거예요. 약 1000년 전 사람인 것이에요. 약 1000년 후에 태어날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예수님하고 다윗의 왕위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건 궁극적으로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곱의 집을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이 궁극적으로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나라는 이미 다윗에게 언약을 해주셨는데 그 언약 속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다윗에게 해주신 그 언약 속에 마치 보물처럼 담아 두셨는데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 이렇게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 될 3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될 3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따라해 볼게요. 죄, 사망, 사탄. 이 3가지 문제를 꼭 해결을 하셔야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걸 완벽하게 해결하신 근거 위에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 자, 이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예수님은 이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거든요. 이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분을 구원자로 모시면 예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구원자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들이 있는데 뭐냐면 말로 그냥 단순히 입술로 난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면 예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 나라의 백성이 있는데 그 예수님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멋대로 안 삽니다. 나는 더 이상 내 멋대로 안 살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 정신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백성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끊임없이 왕으로 섬기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의 정욕도 죽이고 자기 생각도 꺾고 이 세상 정신하고도 싸워가면서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인 겁니다. 물론 완전히는 못 살아요. 완전히는 못 살아요. 넘어질 때도 많고 죄 지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회복하고 또 일어나서 나의 왕의 뜻대로, 우리의 왕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 나라 백성의 특징입니다. 예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알아보냐면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고 그것만 갖고 알아보는 게 아니고 그의 마음, 진실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싶은 그런 정서, 마음이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몸부림치는 삶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앞으로 우리는 죽일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사무엘하 7장이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 가지 명백하게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예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다. 아멘. 이게 예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특징이 뭐라고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게 예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특별히 요즘처럼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메시지가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지금도 북한에서 핵실험하면서 겁주고 있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은 그냥 김정은이가 이상한 생각하고 이 사람이 미쳐버려가지고 그냥 폭탄 터뜨리면은 그냥 우리는 끝인 것이에요.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북한이 위협하고 있는 이 핵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것들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우리의 인생이 참 진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린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온갖 것들로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이런 세상을 살지만 그들에게는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핵폭탄으로도 멸망시키지 못할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그 나라, 영원히 흔들림 없는 그 나라, 백성된 것을 기억하면서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온갖 것들로 흔들리는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님의 나라 백성이 되셨다면은 이 예수님의 나라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면서
내가 예수님의 나라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나라가 주는 이 확고함, 이 견고함, 핵폭탄으로도 두려움을 느낄 수 없는 이런 영원한 견고함을 잊어버리고 여러 가지 것들로 불안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건 안 좋은 예지만 실제로 핵폭탄을 터뜨렸어요. 우리나라에 터뜨렸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대구에 터뜨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저도 경험을 못 해봤지만 그냥 그걸 끝이요.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사람이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자,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에요. 핵폭탄이 우리 이 몸을 다 녹여버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녹여버린 이 육체도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에요. 안 좋은 예를 들긴 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나라가 주는 내가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이 가져다 주는 이 평강, 이 견고함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예수님 나라 백성인 것이에요. 그런 평강과 안전함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사실 때 예수님 백성으로 나는 이 세상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을 왕으로 모신 사람도 아니고 내 이름, 내 명예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나라가 가져다주는 평강이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뜻을 펼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